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혹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뭘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 단면들이 있잖아요. 그 단면들 가운데서 일부를 끄집어 와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 자체가 그리스도 가르침의 핵심, 정말 알맹이 내용일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헛된 기도를 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진정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환상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은 어떤 거죠? 잠깐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겠다라고 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돈 좀 주시겠지,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시겠지, 예수님이 가족의 화목을 주시겠지, 아무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왔다가 막상 따라와 보니 예수님이 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 살 필요 없고 돈이나 좀 줘, 돈이나. 그거 말하는 거란 말이죠. 당신 피 필요 없고 아파트나 한 채 주시든지, 당신 살과 피 필요 없고 우리 아들 요번에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취업, 살과 피 필요 없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 좀 낫게 해주시오, 이거밖에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동안에는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어처구니 먹이고 할 것처럼 인간의 그 꿈을 막 부풀린 다음에 마지막에 싹 안면몰수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소망 자체를 예수님께 다 투사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오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살찌끼고 피 흘리면서 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말씀할 때 이제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요한 6장 65절 말씀 보면 6장 65절에 그 맥락 가운데에서 65절 또 이르실 때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같이 봐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 살과 내 피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양반 따라가서는 원하는 돈이 안 나오겠네. 뭐 병고침, 가정의 화평, 평화,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로마로부터의 독립, 저 사람은 지금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어떤 그 힘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교회에 나오면 뭐 좋은 거 없을까라고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저도 교회 나올 때 오늘 또 아침에 나는 왜 교회 왜 나가는 거지? 가만히 생각, 나는 왜 교회 가야 되나 이게 지금. 물론 너는 목사니까 가야 되지라고 내 자아는 말하지만 목사라고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말을 해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주겠다 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봐야 나올 곳이 없다. 예수님 따라가봐야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일찍 이 현실에 눈뜬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예수가 안 다니는 거죠. 다녀봐야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과대망상 주제처럼 본인이 뭐 구원자라 그러고 말이죠. 내 살을 먹어야 구원이 있다 떠들어 제끼니까 저거는 과대망상 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자체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자기의 그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다면 지금 헛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예수를. 빨리 어때요? 빨리 이들처럼 빨리 보따리 챙겨서 빨리 예배당을 탈출해야 되는 거죠. 빨리 가방 챙겨가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말씀처럼 다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굳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 그 왜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을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무엇이 막 이렇게 많은 갖다 붙일 때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음. 나는 그거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게 아니었네. 이 번제가 틀렸네. 택배가 잘못 왔네. 하고 따라가야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크게 이렇게 단체를 부흥시킬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큰 예배당을 만들고 뭐 장로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사업하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죠. 알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분이었단 말이죠. 언제까지? 다 그들이 떠나갈 때까지 주님은 끝없이 자기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 말씀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그 22절 말씀 보고 22절 말씀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할 때 유혹의 욕심이 어떤 겁니까?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속이는 욕망인데 우리를 속이는 욕망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eceitful desire. 우리를 속이는 욕망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겠지.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진실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란 말이죠. 가끔 제가 들은 예처럼 돼지들을 끌고 도살장에 가서 돼지를 죽여야 되는데
그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오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예전에 그 꼬마 아이가 콩 한 줌을 쥐고 콩을 앞에다가 떨어뜨려 두면 돼지들이 그 콩 먹는 재미로 쭉 따라오는 거지. 그까지 끝없이 돼지 앞에는 어때요? 먹을 게 놓여 있어요. 계속 따라가다 마지막이 도살장이야. 즐거운 그러죠. 막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콩이 있네 콩을 먹고 꿀꿀꿀 따라가다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욕망, 그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 공부 잘해서 또 시험 잘 봐서 되게 붙었어, 보너스가 몇백 프로야, 뭐 본봉이 얼마야, 이제 집 샀어, 이제 뭐 장가도 갔어, 결혼도 했어,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차곡차곡 다 이루어져요. 끝까지 진실을 몰라. 진실은 뭐죠? 진실은 모든 인생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 속에 있다. 진실을 모르는 채 삶의 환상감을 계속 키우면서 가는 거죠.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끝없이 삶의 환상 속에서 더 큰 환상을 키우며 살다가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거. 구습이란 말은 왜 쓰는 말이냐 하면 노아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구습이라고. 구습. 인간의 모든 본성은 옛날부터, 그 아주 옛날부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마지막 날 갑자기 홍수가 와서 40일 동안 비가 퍼붓고 150일 동안 물이 창대해 있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는 말씀처럼 그 갑자기 임하는 멸망의 심판 자체를 그들이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그 환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심판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 천사가 롯과 그의 두 딸과 처를 손목을 잡고 끄집어낼 때, 끄집어내고 갑자기 불과 이왕에 떨어져서 소동성을 다 불태울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해야 좋은 걸 먹고 마실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가고 어떻게 해야 시집을 갈 것인가? 무엇을 사고 뭘 팔 것인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밖에 뭐 더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 맨날 걱정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매일 뭐 적금이 들어가 있고 계좌에 들어가 있고 그거 걱정하는 것, 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다 빠져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저께 뭐 제가 이제 네이버 계속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했던 서머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네 하고 여기 보니까는 목사님의 글을 자주 꾸준히 읽고 있는 뭐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뒤에 핵심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고시원비가 밀려가지고 고시원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2개월치가 밀렸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 계좌번호가 적어놨더라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무슨 말씀을 꾸준히 보긴 뭘 봐. 다 헛소리죠. 뭐냐면 목사님 고시원비 밀려서 지금 나가게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2달치입니다 하고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교회와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바라본 겁니까? 목사가 정말 참된 목사가 맞다면 가난한 나에게 고시원비 좀 대줘야지. 원래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컬트럴 복사가 뭐지? 컬트럴 C에서 갖다 붙이는 거 뭐예요? 붙인 글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글이 매끄러워. 이건 분명히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교회 갖다 붙였겠다 싶은 생각이. 이건 혹시 보진 않겠지. 근데 하다 어쩔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욕망을 품고 무슨 욕심을 보고 해화동 교회 정수랑 목사의 글을 봤냐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차라리 고시원 쫓겨나. 고시원에서 쫓겨나야 뭘 아는 거예요? 삶의 환상이 깨지고
이 삶 자체는 이 삶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왜 광야에 쳐넣습니까? 광야에 집어넣어 40년을 돌리는 일이 뭐 때문이에요? 삶의 환상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파와 부추와 고기를 먹고 안락한 잠자리에 있을 때에는 삶의 환상이 전부인 줄 알죠. 주님이 직장 깨버리고 어디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이혼하고 애가 어디 가서 뭐 배 타고 가다 죽고 삶의 환상을 깨뜨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화들짝 깨어나면서 이 땅은 살고 또 살아도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게 하시는 주님의 작업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매일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삶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진실은 죽음이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 산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어때? 마지막은 죽는 건데 노아 시대 때 롯의 때 심판이 갑자기 임할 때까지 그들은 어때요? 그 먹고 마시는 환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닥쳐올 노아의 심판을 미리 겪는 거예요. 어떻게 겪습니까? 물 마시다가 살에 걸려서 콜락거릴 때 그때 한번 또 느끼는 거고, 야, 살아있다는 것은 꿈이었구나. 그 건장한 사람이 뭐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무슨 하이니법인가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하이니법 맞나요? 하양이법인지 하이니법인지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파랗게 질린 사람을 살린 것도 내가 봤는데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마귀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삶의 환상을 키워서 너 지금 살아있으니까 너의 살아있음은 돈으로 지킬 수 있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돼 있으면 네 살아있음을 지킬 수 있어. 좋은 직장에 너의 살아있음을 지킬 수 있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너의 살아있음을 지킬 수 있어. 다 헛소리예요. 삼성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 막내 딸인가 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 딸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까? 삶은 환상이구나. 그 많은 재벌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단 한 새빵 살아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학원도 못 보내도 그냥 애들을 키워내는 부모가 있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자기 딸이 목숨 끊는 걸 지키지 못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환상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내 자식을 잘 지킬 수 있겠지. 환상이라니까요, 환상. 그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속이는 욕심이라고. 마귀가 말하기를 최초의 유혹은 뭐였어요? 최초의 유혹은 마귀가 말했던 말처럼 선악과를 먹어라.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맞나요? 뭐 대충.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번 취업만 잘 되면 너 you will be God,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나무를 볼 수 없어. 이번에 이 적금만 다 만기 채우면 너는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부러운 거 없어. 이번에 이 기업에만 취업만 하면 인생 끝이야. 이제 뭐 탄탄대로야. 사법고시만 붙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런데 정사님 선배였나요? 뭐 그 검사 한번 과로로 죽었잖아요. 검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처갓집 놀러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 사법고시 붙으면 된다 하고 막 좋아했는데 그게 그 아들을 빨리 죽이는 길이 될 줄이야. 알았더라면 유혹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았겠지. 근데 그냥 공부해라 이거 붙었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빨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진실은 죽음인데 끝없이 우리는 피차의 유혹의 욕심을 서로 곤장하면서 이거 너 이번에 됐다면서 야 너 잘 된 거야 훌륭하다. 우리는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삶의 환상에서 우리를 깨트려 주는 것이 마귀가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어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럽지 않냐?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어떤 그 미래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있단 말이죠.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3, 4,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칭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또 막 의욕이 불타올라요. 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 우리가. 이제 입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가? 뭐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악과처럼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한 새 사람을 입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참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그 탐스러운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받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육의 욕심 따라가는 것, 그래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아 그건 천박해, 그거 버리자 이제. 야, 이제 새 사람을 일단 입어야지. 자, 또 다른 환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지금은 한 차원 더 자기를 포장해서 이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고상한 자아가 되기를 바라는 그것도 어때요? 그조차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 이제는 바른 사람 돼야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또 어때요? 바르게 살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욕망으로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역시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아주 그 흔히 말하는 순수한 뜻으로도 구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구원받고 싶어 해요.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해. 그러면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면 구원됩니까? 진정성이 넘쳐 흘러. 자, 우리 뭐 주아나 하윤이한테 난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가고 싶어. 그 진정성이 막 넘쳐 흘러 하버드 가고 싶어서 진정성으로 편지를 쓰면 하버드에서 오케이 오라고 받아줍니까? 좀 그렇게 바뀌었나요? 입학 진정성만 있으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회사 입사할 때 면접 보는데 난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그 회사 입사를 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뭐 면접 볼 때 이 회사에 나는 꼭 들어가겠다고 막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때가 무슨 한국일보가 지금도 있나요? 한국일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하면서 내가 들어오면 저는 정말 동아일보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한국일보였어요. 바로 탈락됐어요. 뭘 알고 왔어야지. 하도 언론사에 많은 시험 보다 보니까는 그만 그 순간 진정성을 어필하다 보니까 그만 한국일보 면접 보러 와서 동아일보 들어오겠다고 말을 한 거죠. 탈락됐다 그러는데 마치 천국문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천국을 막 들어오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대한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정성과 그 진실함으로 진정성으로 간절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진정성과 그 진실한 마음조차도 무엇이다?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나의 진정성마저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말 진정성 있게 서로 대한다고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대하는데 나의 진정성과 배우자 진정성이 달라 서로. 갈 길이 달랐다는 말씀 중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부모의 진정성은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의 중에서 그게 또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나 말이죠. 인간의 진정성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진정성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선의 기준이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선의 기준과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진정성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성과 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모든 말이 헛소리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막 생성되는 그 진정성이기 때문에 주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예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말이죠. 자, 다시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요한복음 잠깐 봐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을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존의 모든 목숨과 생명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진정성과 모든 선악의 모든 가치들을 주님께서는 어때요? 다 무효로 인정치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과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인정치 않는다. 그냥 폐기처분. 이 폐기처분이라는 말이 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센 말인가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되게 그 말을 셌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그냥 폐기처분의 대상이지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을 주님이 기대하지를 아예 않아요. 무엇이 나와도 그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답은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그때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거기 그다음 말씀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하고 이제 니고데모 물어보니까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물은 노아 홍수 때 우리를 싹 죽여버리는 그 심판의 도구를 말하거든요. 기존의 모든 것들을 싸그리 죽음 속에 집어넣는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인정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영적으로 데리고 갑니까? 홍해에 들어가서 물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이들은 이미 다 죽었어라는 사실을 어떤 대비를 통해서 따라온 애국 군대의 그 수장 몰살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살아있음은 우리의 살아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살아있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을 챙길 어떤 그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한 잔의 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시온에서 지금 고시온비가 2달 밀려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그럼 나왔어요. 나도 숨을 쉴 거 아니에요. 나와도 숨쉬게 하는 그 원천자가 누구냐 하면 물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다가 새롭게 살리시는 분, 지금 내가 고시온 쫓겨나든 있든 간에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들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그 뭔가를 내가 추구할 때, 욕망할 때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그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기존의 모든 것들을 싹 죽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또 말씀드리네요. 그 뒤에 한 말씀 읽어볼게요. 그 8절 말씀 보면 8절에 3장 8절 지금 요한복음 펴져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바람이 임의로 휙 불잖아요. 자 바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바람을 내 품에 넣었다가 바람을 쫙 이렇게 시원하게.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소유했다가 쫙 펼쳐서 태양빛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듯이, 태양을 소유할 수 없듯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듭난 그 자의 그 속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듭난 자는 주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거듭난 자는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지. 거듭난 자야 나는. 내 누군지 아니? 나 거듭난 사람이야 이 사람아. 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니 거듭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때요? 그런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난 삶의 새로운 주체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건이 발생이 돼야만 거듭남이 우리 쪽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반도체 비유에 재미를 들었는데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반도체처럼 때로는 부도체였다가 때로는 도체로 쓰이는 겁니다. 주체이신 주님이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전등처럼 주체이신 주님이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체이신 주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보여져요? 그 순간 그동안 내가 추석했던, 그동안 내가 소유했었던 나 자신의 삶 자체가 그 순간 부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어떻게 우연히 무슨 김미경 TV인가 하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막 아까 목소리 좀 걸쭉한 그분 TV를 잠깐 봤는데 무슨 이렇게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의사 그 인터뷰 그 내용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봤어요 한번. 근데 그 김미경 TV 그 아줌마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나. 혹시 구독자신가요? 네. 해화동교회 구독하고 있어요? 구독자.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치매 같은 거 오잖아요. 이제 그 의사 얘기는 우리 몸의 산소에 우리 몸에서 쓰는 산소의 40%인가를 이 머리가 쓴대요. 그렇게 얘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산소를 쓰면 그 산소를 쓰고 나면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차 부은 가면 배기가스 나오는 것처럼 산소를 쓰면 산소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산소 쓰레기를 활성산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뇌가 40%인가 산소를 쓰고 나면 엄청난 그 산소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그 활성산소를 청소를 싹 한다는 거죠. 누가지? 잘 때 자면 잘 때 하는 건데 자면 우리가 더 이상 머리를 안 쓰잖아요. 머리를 안 쓰면 산소를 안 쓸 거 아니에요. 일단 의식을 잃고 잠에 떨어져야 더 이상 얘가 산소를 소비하지 않아. 산소를 안 쓰니까 지금 머리 안 굴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머릿속에서 뇌 척수력이 쫙 나와가지고 싹 앞에부터 청소를 한다는 거죠. 싹 물로 닦아서 싹 쓸어내가지고 척추로 해서 이렇게 척수로 해서 싹 뒤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야만 뇌가 기능을 멈춰야만 돼. 산소를 안 쓰고 그때 척수력이 나와서 싹 씻어가지고 척추로 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잠을 자라 이거더라. 그게 핵심인데 밤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자라 이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잠을 준다 하잖아요. 잠을 자야만 이제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싹 섞여 나가면 다시 머리가 이제 쌩쌩히 회복이 되는데 밤에도 뭐 하겠다고 막 인상 쓰고 뭐 고민하고 뭐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면 얘가 계속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얘가 시동 걸려 있으니까 지금 공회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가 지금 걸려 있어 공회전이. 아니 안 좋은 머리 고민해봤자 답도 없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계속 산소 그 폐기물만 나오고 있는 거죠. 나중에 치매가
엄청 빨리 온다는 거예요. 여기 배까지 꽉 차 있으니까. 자, 지금 제 말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근데 또 다른 하나 근데 미처 못 빠져나간 이 모든 배기 활성산소들이 목으로 가 있대요. 목에. 그게 최근 연구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 활성산소 덩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주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을 이렇게 돌리라 이 말이죠. 고개를 돌리라 이 말이죠. 아무튼 폐기물을 내보내야 다시 살아나니까. 또 하나 뭐 몇 개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는 좀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어요. 자,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본인이 갖고 있고 싶어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의 이 성도됨을, 새로운 피조물됨을, 이 성도됨을 내가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 막 찬송 많이 해야 되고, 나 감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주체성 자체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도체가 되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체이신 주님이 바람처럼 우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만 밝혀 걱정 근심해 어떻게 살지 금방 막 죽을 것 같아. 막 염려가 돼서 막 공황장애 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이죠. 공황장애 오늘 걸치면 안 나왔는데 난리 났단 말이죠. 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챙기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끝없이 활성산소가 막 나오는 과정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저앉힌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돈 걱정하게 되면 돈 걱정에 확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주체로서의 우리의 모든 그 어떤 자격과 그 자체를 우리가 놓게 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같이 번개가 번쩍 한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거기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 23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할 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이루는 말씀이죠? 누가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람처럼 번개처럼 예상치 못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어떤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그때 내가 돈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염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좀 지키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착각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쇼츠에 어떤 이제 글을 올렸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기를 참 주님의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그 문장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에 어떤 오류가 있죠?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덕분에 좀 힘을 얻은 거야. 여전히 내가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주체가 된 나의 주체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분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끝장내버리고 너는 죽어야 돼 하고 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듭 태어나게 죽여버리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네 존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덕분에 네가 살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은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았고 주님 덕분에 천국할 수 있으니까 덕분에 내가 은혜를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죽기 더 잘해드려야지.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이미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하든 이게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순간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새 사람이 내려오는 건데, 거듭남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영어로 born again, 다른 말로 from above. 이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로부터 창세전에 주님이 아시는 그 새로운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존재했던, 수요일에 왔었던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 말을 당연히 처음 봤다는 거죠. 물론 많이 봤겠지. 그것도 많이 봤는데 이게 처음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죠? 참 그분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살아야지, 뭘 어떻게 살아야지, 그 염려하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어떻게 구원 유지할 수 있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우리가 아니고 from above, 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입은 그 새로운 자아가 주어지는 순간 어때요? 현재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 삶 자체가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어떤 결론으로 나를 본다는 거죠. 고시원에서 쫓겨나도 어때요? 쫓겨나야지. 그럼 쫓겨나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그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지금 쫓겨난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했어요? 또 감옥 간단 말이죠. 감옥 가서 어떻게 했으면 가서 착고에 채이고 사슬에 매였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사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팔려온 것도 감옥에 들어온 것도 착고에 채이고 사슬에 매인 것도 다 어때? 주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된 거였어요. 주체이신 주님이 그렇게 요셉을 끌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영으로 주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난하구나, 지금 내가 돈 좀 벌었구나, 주체이신 주님이 나를 좀 아프게 하시는구나, 나를 좀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먹이시는구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휙 불어올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구원받아야 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내 위에 유지해야 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 모든 나의 주체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참된 주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현재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그 새로운 자아가 발현되는 시간이고, 그게 from above, 이로부터 온 자아가 나타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뭘 말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하는 말로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잠깐 짧지만 제가 아침에 나와서 내가 만약에 복권이 되어가지고 100억 너무 작아, 그것도 한 1000억 좀 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1000억을 가진 나의 그 자아성과 1000억은 뭐 집 개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그 자아성이 어떤 느낄 때 그 자아의 어떤 그 뭐랄까 밀도랄까 기쁨 뭐 즐거움이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표정도 다 지금 뭐 100억도 없어 보이는 얼굴인데,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치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막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면서 나 100억 있는 사람에게 막 될 것 같은데 다 지금 보니까 100억도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한데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스스로에게 세뇌를 할 수도 있어요. 나 철학 가진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생 있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말한 그 반도체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부도체일 경우에, 주님의 생명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부도체일 경우에, 옛사람밖에 없는 나일 경우에는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다 밀려오고 온갖 세상의 뭐 유혹 욕심 다 밀려오는
그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본다니까요. 어설프게 자기를 포장해서 나 목사니까, 나 집사야, 나 장로니까, 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그 어설픈 율법적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포장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완전히 깨버리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볼 정도로 부도체,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아는 그 상황. 그러다가 주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 하늘의 모든 은총이 그냥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도체가 되어서 천상과 바로 연결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대비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옛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됨을 늘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 들은 표현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굵게 이어진 실선이 아니란 말이죠.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그 점선 땡땡땡 이런 점선 띄엄띄엄 점선처럼 그게 성도의 자아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도의 자아는 늘 켜져 있는 불이 아니고 깜빡깜빡 하듯이 도체처럼 은혜가 들어올 때는 십자가 은혜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았다가 주님이 불 꺼버리면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다 좋아서 미치고 환장한 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바울이 한 말,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주님께서는 그 깜빡거리는 우리의 그 자아를 통해서 그 도체와 부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도체 같은 우리의 자아를 통해 주님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그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증거 용도로 우리를 깜빡거리게 하시고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체와 부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의 그 자아를 고정화시켜서 거듭난 성도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니까 이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끝없는 그 고정된 자아 속에다가 모든 하늘의 은총을 때려박으려 하다 보니까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양식이지 만나가 40년치 쌓아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함사님 가정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다 쌓아놨습니까? 뭐 걱정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다 진짜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10조를 쌓아뒀는데 내일 죽어버렸어. 그 10조가 내일의 몫을 보장하냐 말이죠. 그 환상과 그 허상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일 죽는다고 쳐요. 뭐 어때? 오늘까지는 먹고 살았잖아요. 내일 죽으면 되지. 내일 모레 죽는다. 내일 모레까지는 뭐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 그럼 이제 금식하다가 죽게 하시는구나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아무튼 허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뭘 많이 쌓아둬야 살 거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늘 바라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몇 대를 먹고 살 걸 쌓아놓고 죽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걸 다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안타까운 뭐 너나 그래 되나 보다 그러는데 자 마칩시다. 하다 보니 또 뒤에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거듭난 피조물로 고정된 우리의 자아를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율법화돼요. 다시 말씀드리자 이 모든 말씀의 실현, 이 모든 말씀의 실행 주체자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께서 스위치를 올려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담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그때 어때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호교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얼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되는 완전히 하늘과 우리가 하나 된 어떤 순간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또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짜 그 도체 불이 막 들어와 밝게 빛나는 진리를 보고 예수를 고백했다가 잠시 후에 주님이 스위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붙잡고 늘어지다가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부도체가 되어서 사탄의 장악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자가 깜빡거리면서 오직 주체이신 유일한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우리는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머리가 아니고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끝없이 머리이신 주님을 나타내 증거한 용도로 지체로서의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간마다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몸의 기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소유하여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말씀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늘의 생명을 소통하지 못하여 죄인된 실상을 드러낼 때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